오늘은 제5계명과 관련된 나머지 두 문답 65문과 66문을 공부할 텐데, 먼저 65문에서 제5계명이 금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65문을 묻고 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65문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각각의 이 여러 지위와 일륜 관계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5계명이 금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정당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살펴야 할 겁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갖고 계시는 대열문답 128문, 130문, 132문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짓는 죄, 윗사람의 죄, 그리고 동년배 사이의 죄를 각각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답들을 참조해서 오늘 소일이 문답 65문을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64문에서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을 배울 때에 네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일륜 관계로서 소명을 간단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부모의 권위의 근거, 부모의 권위의 정당한 시행, 이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바른 태도를 주로 생각했습니다. 이 부모의 권위가 모든 정당한 권위,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모든 정당한 권위를 대표하는 까닭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관련된 교훈이 다른 합법적인 관계에도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을 배우면서 다양한 일륜 관계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 혹은 범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 간단히 살필까 합니다. 대열문답 128문 같이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를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명하신 자녀에게 명하신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둘째는 부모의 정당한 권고, 명령, 징계를 모욕하고 시기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셋째는 부모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행위로서 부모의 다스림에 또 부모에게 수치와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는 세 가지 내용, 즉 경의와 순종과 감사 혹은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소명을 끝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들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두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고르반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늙은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떼어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그만 그 재산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부모님에게 다시 이 재산을 드리는 것이 옳겠구나.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자기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은 그 재산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럴 때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물릴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부모가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처지가 된다 하더라도 별 수가 없다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사람이 만든 그 유전으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심지어 잘 믿는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계명을 소홀히 할 수가 많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도 친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질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해서 다툴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조차 대화를 나누려고 해야 하고 그래 서로의 말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신앙의 본질이 걸린 문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힘과 지혜로서 자기와 다른 심지어 그릇된 태도를 취한 사람을 심판해버리려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런 상대에도 선대하려고 끝까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살아야 참으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게다가 사소한 사안에서도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와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정당하게 섬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한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합당하게 충고하고 명령하고 징계할 때 시기하거나 멸시하거나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은 시기와 관련해서 인용된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증거구절을 가져왔는데 28절, 29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백성이 광야길이 험하다고 해서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불을 내려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선동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울면서 음식 탓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도 이번에는 백성의 원망에 너무도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70인의 장로에게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성신을 부어주겠다 하십니다. 그들들어 회막 곧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와 함께 서게 되면 내가 모세 너에게 임하게 한 그 성신을 그 70인의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회막에 오지 아니하고 자기 진에 있었는데 성신님이 이 두 사람에게도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보고서는 모세에게 와서 이 두 사람이 지시대로 회막에 당신의 지시대로 회막에 오지 않았으니 그들이 예언하는 거 금해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모세는 자기를 위한다는 이 여호수아를 두둔하지 않고 모든 백성이 성신 받기를 원한다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똑같은데 여호수아와 모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모세가 현실을 보는 눈과 여호수아가 보는 눈이 다른 까닭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세의 심정과 여호수아의 심정이 다른 까닭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심정이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태도가 다른 까닭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에 의하여서 현실을 보는 눈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다운 태도 없이는 현실은 우리 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명령을 거역하는 두 장로의 그 거역하는 태도만, 불손한 태도만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는 이 백성에게도 성신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장로에게 성신을 주신 그 사실을 중요하게 봅니다. 두 장로가 모세와 의견을 달리할지라도 두 사람에게 임하신 그 성신 안에서 모세와 두 장로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노라 할 때에, 심지어 정당한 근거 위에서 그렇게 할 때에 사사로운 마음에 끌려서 시기심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사사로운가 하는 것을 배워서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특별히 사랑을 나타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윗사람을 정당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높이고 떠받치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훌륭한 사람을 높일 때 틀림없이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자신을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정당함을 가정해서 시기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자녀가 부모를 혹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부모나 윗사람에게 수치나 불명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누군가 쭉 지혜자가 열거하는데, 24, 25절에는 게으른 자와 거만한 자를 설명하고 있고, 29절에도 보면은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심판받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비나 어미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현의는, 지혜자는 부모를 대하는 그 태도를 기준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평하는 것입니다. 아비를 구박한다는 것은 그저 험한 말을 아비에게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힘없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어미를 쫓아낸다는 것도 다른 것 아니고, 홀로 된 어머니가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아버지지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어머니를 쫓아내고 평소에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하고서 어머니를 쫓아내고 그 재산 내가 쓰겠다 하는 것이, 오늘날도 가끔 이런 회개한 기사를 접합니다마는, 대개는 부모가
너무도 부끄러운 나머지 이 자식의 천인 공로할 사실을 숨기다가 어떻게 해서 폭로된 것을 우리가 알곤 합니다. 부모가 피해자입니다마는 오히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26절 말씀을 살폈는데 여러분 25절, 27절을 보십시오. 거기 지식이라는 표현이 공통으로 나올 겁니다. 26절에 명철한 사람을 견책하면은 지식을 그가 얻는다 하였습니다. 남의 충고를 잘 받아서 지식을 얻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충고받는 것을 무서워할 것 없어요. 오히려 달게 받아야 합니다. 충고할 때 그냥 아예 귀를 닫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27절에는 내 아들아 하면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합니다. 평소에 부모가 교훈하는 말씀을 잘 듣고 혹 자기가 잘못할 때 부모가 따뜻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곱게 순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녀로 소명을 잘 행할 수 있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때때로 부모님이 다소 거칠게 책망할지라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크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지 다소 거칠게 책망하면은 책망보다도 다소 거친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시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책망을 받기가 싫어지는데 그래도 그때 겸손한 마음을 갖고서 그 책망을 참고 받아들이면 참 잘하는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의지해서 성신님을 의지해서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순하게 받으면 그 태도가 부모님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윗사람의 죄에 관해서 살펴보십시다. 130문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문 윗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시나 자기 자신의 영광, 편안함, 이익 혹은 쾌락을 구하는 것이고 불법한 일을 명하고 아랫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하는 아랫사람과 의논하고 격려하며 호의를 보이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아랫사람을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망신을 주는 것, 정당하지 않게 징계를 하는 것, 악과 시험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거나 그대로 두는 것, 노엽게 하는 것, 혹은 부장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고 게으른 행동으로 스스로 욕되게 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나 윗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까닭에 윗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책임이 큰 만큼 윗사람의 죄가 다양하고 토론은 매우 심각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답은 모두 9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오늘 그중에 몇 가지만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의 죄는, 윗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자기 것 영광, 편안함, 이익, 쾌락을 과도하게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3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 직분을 행치 아니하고 그 직분을 악용해서 자기네 이익을 취하는 것,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을 크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부모가 소명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모를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대단히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정신없이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 자녀가 어떤 심정과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살피고, 마음이지요 결국은 살피고 꼭 필요한 교훈을 지혜롭게 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녀들이 전한 교훈을 잘 받도록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것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편안함과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든지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심정에서 자녀의 소명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돈 잘 벌고 번듯한 직업을 자녀가 구해서 그 결과로 부모가 후에 어떤 유익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데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식을 위하느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스로 속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자녀가 한 사람으로 나서 소명을 이루고 사는 길에 도움되는 것이 무언가? 항상 그런 견지에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의문답 130문은 윗사람이 불법한 일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거나 아랫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행하라고 강요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공회가 두 사도를 불러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신 충만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건강하게 만드셨고 이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똑똑하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공회가 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대로 내보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두려운 일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사소한 일에서도 불법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겁니다. 가령 당장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거 피해보려고 그리고 중요한 일은 아니죠. 뭐 간단한 일이기 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작은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받는데 부모님을 찾는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당연히 전화 받으시라 했는데 그게 광고하는 전화 같고 마침 부모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래 간단히 전화를 끊으려고 어머니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끊어버리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는 자기가 조금 귀찮더라도 자녀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도록 해야 옳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녀의 인격이 나빠집니다. 게다가 그렇게 편의주의로 사람을 대하고 현실을 그렇게 편의주의로 대하면 나중에는 훨씬 중요한 일인 데에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려는 그런 태도를 자녀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대의문답 130문은 선한 일을 행하는 아랫사람을 말리고 낙담시키거나 망신 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부터 49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부하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속들이 명령은 받았습니다마는 가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대로 빈손으로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고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의 이 부당한 판단을 지적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출신지 갈릴리를 덜먹거리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하고서 비난하는 말을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던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는데 평소 지도자로서 백성의 신망을 차지하던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이 타올라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편들면은 사실이 어떻게 되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일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 일은 예수님을 편드는 일은 나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옳은 것은 옳다 해야 하는데 미운 마음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을 때 사람은 이렇게 두려운 자리에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겠습니다.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 때문에 제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미운 마음을 자기가 미워하면서도 미운 마음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하는 일을 죄다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녀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도 오해할 수 있고 그 말을 객관적으로 들어볼 때는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행동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도 그 눈에는 매우 나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려면은 항상 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시기심의 종이 되고 미운 마음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모릅니다. 종 되면은 어떻게 알아요? 시킨 대로 하니까. 미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시기심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럴듯한 정당한 근거를 끌어들이면은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항상 사람을 따뜻한 심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고 게으른 행동으로 스스로 욕되게 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죄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녀들 앞에서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교인 흉을 보면은 자식도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죄인인 줄 모르고 부모와 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 악한 태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식이 남 욕하는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 자녀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전까지 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가 어른다웠게 진중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인다면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한 가지를 말할 때라도 10번이라도 생각해서 꼭 할 말인지를 생각하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가정은 매우 사사로운 공간이니까 그냥 생각보다 말이 더 먼저 나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태도를 자꾸 고쳐야 합니다. 10번이라도 생각해서 이게 할 말인가? 참고 또 참고서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충고할 때도 그렇지만은 어떤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도 참아야 합니다. 그때 그 즉시로 할 것이 아니라 참고서 그러고서 좋은 기회를 보아야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가 잘못했을 때 흥분해서 성급히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마음이 앞서서 가혹하게 징벌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를 야단치고 벌 주는 것은 그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징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까닭입니다. 자녀를 방치해도 잘못이지만은 자녀를 가혹하게 징벌하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동년배 사이의 죄를 간단히 살피고 다음 문답으로 가지요. 132문입니다. 동년배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결리하는 것 이외에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물들에게 대해서 시기하며 상대의 진보와 번영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서로 어떤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는 이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를 세우는 방도입니다. 이 거룩한 사회는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고 상대의 은사와 진보를 나의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즐거워합니다. 이 사회는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탁월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자문에서 배운 말씀이죠. 이 세상은 자기 사랑에 젖어서 다른 모든 사람이 나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어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무엇보다 이 거룩한 사회는 서로의 존엄, 가치를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신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권위와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특별히 형제 사랑을 발휘해서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갑니다. 거룩한 사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받은 생명을 서로를 위해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서로 매우 소중한, 가장 소중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이 목숨이라도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회에서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신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는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므로 나보다 낮게 여길 사람이고 따라서 먼저 존경을 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다른 형제의 은사와 진보가 곧 우리의 것, 내 것입니다. 형제가 뛰어나면 그만큼 나는 그의 봉사를 받게 됩니다. 그처럼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형제가 나보다 뛰어나더라도 시기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그것을 형제가 대신 이루어 주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가령 목사 같으면은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더 잘 전하는 그런 동료 목사를 선물로 귀히 여기고 그에게 감사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동료 목사가 깨닫고서 전하는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그래 터득한 것이 있으면 맡은 교회에 터득한 말씀을 전하면 족한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터득해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집사의 봉사는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직분 없이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인들을 봉사하는 이 봉사는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감사의 심정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상대의 은사와 진보를 내 것처럼 여기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 은사와 진보가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일 것을 믿는 까닭입니다. 동년배 사이의 죄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추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132문에 그려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한낱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만 이 추악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낱 인생인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도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한다면은 윗선이 나오고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심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내보십시오. 시기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시기심이 일어날 때 회개하는 것이라고요. 그래 신자 아니에요. 시기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기심은 당연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신을 의지해서 그 시기심을 이기는가 회개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천사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의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제 다 아시지요? 예, 여러분 부모님, 여기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죄인이에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신을 주셔서 우리가 성신을 의지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시기, 모든 사람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심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나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인정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교회도 직분자 사이에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죄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죄가 실제로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겠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고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죄와 더불어 날마다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남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하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요리문답은 서로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이런 죄를 늘 짓고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사랑의 빚을 다 갚아서 이제는 남을 사랑할 의무가 남아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의무를 게을리하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이 본성에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무서운 욕심이 샘솟듯 일어나기 까닭입니다. 주님이 늘 억제해 주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은 우리는 자기 사랑에 익어 있어서 남을 사랑하느라 자식을 사랑하느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사랑에서 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시기하기 잘하고 다른 사람이 진보하고 번영하는 걸 볼 때는 자기에게 없다는 그 이유로 슬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자연으로, 그래서 본성입니다. 자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시기해서 사도를 힘들게 만들 목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렵습니다.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교회에서 신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누가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이 육신적인 욕심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내 믿음이 남보다 나아야 한다 생각할 때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자기 사랑에 젖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런 데서 단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은 자기 사랑의 늪에 더 빠져버리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자신을 깨끗하게 인정해야 출발입니다. 그런 다음 날마다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으십시다.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길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뭘 이루어 보리라 하는 헛된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길은 거기 있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자유롭게 소명을 통하여 형제를 섬기고 형제의 사랑을 감사하며 즐겁게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마지막 문답 66문을 간단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66문, 소위 문답 66문입니다.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만은 이런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 가운데 있는 그 복을 누리면서 장차 영원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이 전부로 여기던 그때에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따르고 부모님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부모님 좋아하시는 일을 행했던 것과 비슷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5계명을 명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장수하고 번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입니다. 이 기업의 땅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으로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산다는 것은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던 언약 백성의 마음에서 이런 찬송이 나왔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씻기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웠도다. 시편 16편 5절 6절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이라 고백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자기 기업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기뻐하고 내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5계명을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점을 좀 더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할 때 첫째라는 말은 크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약속 있는 큰 계명,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사실이 있어서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땅에서 줄여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교회가 구약과는 달리 기업의 땅을 직접 받는 일이 없는 까닭일 겁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처럼 기업의 땅떼기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장차 영원한 나라를 얻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도의 교통답게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나가면 나도 이 복된 교제에 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실질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형통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선이 되는 하니라 조건을 붙여서 해석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구원의 실질을 맛보고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이 얼마를 살았더라도 인생으로 난 보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신으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행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실제를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이 제5계명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살 줄을 알게 하셨으며 또한 이 계명에 약속에 복된 약속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인하여 저희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 가운데 행하게 하시옵나이다.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그 행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의 생애가 주 안에서 참으로 보람있게 되겠사옵나이다.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게 하시겠나이다. 저희가 이 일에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더욱 성신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